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935쪽입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주후 1세기 중반 당시에 세계 판도를 3번이나 전도 여행했던 바울. 그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터키 동북쪽 아시아 방면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서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여 산을 넘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주전 3세기에 세운 도시로서 당시에는 마게도냐의 중심으로 잘 짜여지고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바울은 유럽 전도의 첫 열매로 루디아를 얻는데 특별히 14절 하반절에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덜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전도자로서는 어떤 열매를 대단하게 거두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일행을 청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신약 본문이 나오는데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 점을 침으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는데 17절과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몇 날 며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런데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귀신이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는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까? 이건 방해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그 의도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지장을 주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겁니다.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영물인 거로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고 떠들어대며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는 말, 논리는 맞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설득 효과가 다른 법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맞기는 맞는 말인데 결과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로 사이가 멀어지고 뜨아해지고 그래서 충고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고 함부로 할 일도 아닙니다. 사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비 이단들은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뜯어 맞추고 그래서 설명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어느 이단에서는 말끝마다 뭐라 그러냐면 비유풀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내용을 이제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뭐요?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로,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원숭이 엉덩이와 백두산이 이꼴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끌려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대목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짚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뜯어맞추고 해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구역 본문 말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덕스럽게 하고 덕스러운 말만 하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벌리면 자랑이라 자기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식 자랑 무슨 자랑 그런 건 그 사람 허라고 내버려 두세요. 입만 벌리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판하라고 두세요. 입만 벌리면 딱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나 하라고 두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덕이 안 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중매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덕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몹시 괴로워해서 드디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떠났기 때문에 귀신 하던 짓을 안 하게 되므로 온전해졌을 겁니다. 얌전하고 다소곳하고 그리고 참 사람답게 눈치도 알고 다 했을 거예요.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자세가 온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났습니다. 19절 상반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당시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큰 돈을 벌고 있던 주인들로서는 분개했습니다.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서 잘 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돈줄 끊어졌다 그 말이죠. 여종의 인권이라든지 자유, 평등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 버는 기계로 부려먹었습니다. 짭짤하던 수입이 끊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보통의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 본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따라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판단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고 하나님의 뒷받침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로잡혀서 영과 육이 함께 종이 된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줌으로 말미암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도 영적인 속박에서 해방된 새로운 인생이 됐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귀신에게 매여서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을 위로하며 이제부터 제 글을 붙들어서 좋은 인격자로 키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해관계, 요거 떨어졌다,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난 현상은 19절 하반절로 24절에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낯선 사람에 대해서 낯 익은 현지인들은 선동에 부한회동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리고 온갖 해코지를 다 했죠.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질질 끌어다가 옥에 던져놓으면서 발에는 착고까지 채웠을 겁니다. 정신을 잃었던 바울과 실라는 얼마 만인지 밤중에 깨어났을 겁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일까?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생각해 봤더니 여기 감옥이구나. 그러자 목이 타고요, 배가 고프고요, 온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쑤시고 아팠을 겁니다. 피난자족이 있고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막 지끈지끈 쑤시고 아프고. 이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온몸이 욱신거리고 쑤시고 아프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막 그런데 조용조용 기도하고 고요하게 찬송했습니다. 이들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평생 어느 순간에도 떠나지 않았던 생각, 그건 나는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니 이겁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천만 감사한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다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감격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 죄수들이 있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조용조용 기도했을 것이고 무슨 찬송을 했겠습니까? 무슨 찬송을 했겠어요? 그때는 이런 찬송이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마 그렇게 조용조용 찬송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죄수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던 난폭하고 거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통으로 말하자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야 인마 잠 좀 자자. 시끄럽다. 저것들 내일 아침에 그냥 내 한 주먹에 그냥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듣더라 했는데 이 원문의 뜻대로 하자면은 경청했다 하는 겁니다. 두 분의 기도, 두 분의 찬송이 얼마나 순수하고 감동적이었던지 죄수들이 경청했던 것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 도망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시 법으로 하면 죄수를 놓치면 그를 다루는 간수, 호위병들을 죽였다 그럽니다. 볼 것도 없죠. 뭐 죄수가 한둘도 아니고 다 도망갔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는 자결하려고 했던 거지요. 28절로 30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얻어맞고 터지고 찢어져서 넘겨진 초라한 죄수로 알았는데 그 기도와 찬송 그 응답에 놀라 자빠질 뻔하면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는 말 선생들이요. 죄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거기 특별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때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종 나약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들겨 패서 감옥에 던져 넣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허약한 존재 같지만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여전히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는 겁니다. 거기서 두들겨 맞고 거기서 그냥 운신도 못할 만큼 그렇게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약을 발라주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찜질 막 해가면서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간수의 가정이 다 믿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밤새도록 집회한 거예요. 대단한 집회였습니다.
전도지로 될 일이 아니고 무슨 토론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도 활용하셔서 더 큰 선을 이루십니다. 두들겨 맞고 끌려다니고 할 적에는 이거 뭐 볼품 없고 그냥 별것 없고 글로 해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됐더니 사람을 보내서 놓아보내라 했더니 바울이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래 재판도 안 하고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뭐 가라 그러면 가. 안 된다. 상관들 보내. 책임자 보내. 가서 보고를 했죠.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에 많이 살고 있었지만은 지방에는 귀했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특별히 다루게 돼 있고 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법을 죄를 정하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잘못 다루면 최악의 경우는 사형도 받았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득달같이 쫓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산산이 빌고요. 그리고는 그냥 어떻게든지 좀 이분이 떠나가야 자기 책임이 면하니까 좀 떠나가 달라고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갔냐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처음 믿었던 그 사람들 신앙적으로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떠나갔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아덴으로, 고린도로 그렇게 갔어요. 자, 군중에게 폭행을 당해서 그냥 막 묵사발이 되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갔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그리고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아덴으로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은 몇 명입니까? 루디아가 믿었고 그 다음에 사귀를 쫓아내준 그 여종이 믿었고 이제 간수가 믿었고 말하자면 3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그 먼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바울의 쓸 것을 빌립보에서 조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를 들렀고 그 후에 이제 로마 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믿은 것 같지만은 세 사람 가지고 뭐가 될까 말까 싶었지만은 그러나 부흥하고 그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크게 동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 싶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옥토를 움직이는 지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전혀 쓸모없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재료로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바울을 들어 그렇게 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렇게 쓰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서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저희들은 얼마나 믿음이 작았는지 적었는지 이제는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 잘되는 은혜를 우리가 범사에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이나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소화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바울과 같이 그 믿음으로 이기며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